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노래하고 우리 같이 귀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옆에 계신 중보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밤이 공식적인 이 축복송인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하는 초대라는 찬양인데 같이 우리 노래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 노래가 익숙해지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도 바라보면서 또 손좀 잡아주시면서 우리 같이 노래해 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살아요.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살아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 은미자매님 또 민식 형제님 통해서 귀한 삶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두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며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심령들을 우리 안에 심기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예배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 나주시고 하나님, 두 지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신 주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깨지고 상한 그대로, 마음 그대로 나온 지체들과 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싶은 것들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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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꼭 한번 잡고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성대한 성찬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찬이 열린다. 생명의 떡 굶주림 채우신다. 은혜의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보혈의 피 목마를 채우신다.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가난한 자 전국을 얻으며 그의 주리 사람 배부르리라. 주의 식탁에 앉아 기쁨의 노래소리 함께 부르며 찬양을 드리자.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우리 한 번 더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다신 목마르지 않으리.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우리가 주님의 얼굴 마주할 그날을 꿈꿉니다.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며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빈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성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 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마 온라인에 나가지 않았겠지만 앞에 오픈마이크 하셨던 두 분은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과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오는 것, 낮은 마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죄송해요, 빠르고 기쁜 찬양 해야 되는데 이 멘트를 하면 안 되는데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자,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에도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면 시작. 알도록 하셨네.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엘도로 하셨네.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그 평안이 가득할 때에 우리를 바로 주님께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무리 찬양 고백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대로 우리가 찬양한 고백들 그대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반응 안 하시는 건 젊은 분들이 왔다는 얘기죠. 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좋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아까 품마이크 때 고백했지만 네,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나부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온통. 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는 메아리처럼 퍼져갈 것인데 어디까지? 열방을 향해서.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린 열방을 향해서 이 고백이 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고백을 힘차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이 온 세상을 비추시고 구원하신 구세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또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곳의 종교 행위로만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이 나로 인함임은,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믿어지고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관여하여 우리도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그의 길을 가셨네. 그 누구도 대신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깨지고 상하여 어둠 속에 내버려져 있던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분, 어린 양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모든 고난 당하여 주셨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내가 사는 동안 귀하신 이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의 길을 가셨네. 그 누구도 대신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깨지고 상하여 어둠 속에 내버려져 있던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분, 어린 양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모든 고난 당하여 주셨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내가 사는 동안 귀하신 이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모든 고난 당하여 주셨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내가 사는 동안 귀하신 이름 어린 양 예수. 그 사랑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리. 내가 사는 동안 귀하신 이름 어린 양 예수. 귀하신 이름 어린 양 예수. 그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풋대를 향하여 깊이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갑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앓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달려가.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예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우리의 심령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그저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우리 안에 이 귀한 시간으로 이루셔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벽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셔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때 네가 어디에 나오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나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난주간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면 고난받는 주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시간들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돌이키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자칫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인 저희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빠의 일을 돕는 것은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 자신의 본분을 잘 사는 거 뭐죠? 지금 시험 기간에 뭐 해야 되죠? 공부하는 거죠.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본분은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동참하는 것이 오늘 나의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 그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와 정반대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똑같이 살라고 해서 똑같이 그 루틴으로 살면 안 돼요. 죄악을 멀리하는 시간이 한 주간은 내 안에, 내 입술에 죄된 말을 담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내 생각에 담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 심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악을 행하려고 모여 있어요. 언제 모였냐면 새벽에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70명 이상이 다 같이 모여 있거든요. 공의회 멤버들 다 70명이 새벽에 사실 그 전날부터 모여 있어요.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이유는 두 가지죠. 중요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좋아하는 일이 누군가를 짓밟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해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누군가를 몰아내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머물고 시간과 공간을 온통 쏟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막 그림이 딱 나오고 빌라도 법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AI가 정말 그렇게 해주겠죠. 예수님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거든요. 정말로 이 불공정하고 거짓말 가득한 재판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한 세대를, 그 나라를, 그 시대를 평가하려면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냐,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이건 비단 오늘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그러니까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데 시간과 이 흐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밤새도록 신문하고 이제 금요일 아침 새벽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 끌고 간 겁니다. 70명이 넘는 공회원들이 늦은 밤에 모여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밤새서 저 사람 죽이려고 거기 70명 이상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광경이죠. 예수님 당시 법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유일한 사형 선고 방법은 로마법으로만 가능한데, 물론 몰래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몰래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유일하게 로마법으로밖에 안 돼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형은 저주받아 죽는 건데,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받아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충분히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 전날 신문에서.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가장 비참하게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누가?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처절하게 가장 저주받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철저히 미워하고 비난했던 이 종교자들이 외쳤다는 이 종교법이 뭐였냐면 성전 모독, 그 참남죄, 하나님 욕되게 한 죄, 신성 모독,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런 걸로는 사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로마법에 두 가지만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반역죄예요. 근데 세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지혜롭게 해결하셨어요. 네, 다들 끄덕이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이네요. 네, 나머지는 반역죄인데 유대 왕이 되면 반역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었었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원어로 보면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냐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충분히 억울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저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다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오늘 본문이 설명하지 않지만 대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계속 고발해요. 많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 안. 빌라도가 되게 놀라워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어요. 근데 죄인들의 모습이 비슷하죠. 억울해하죠. 그렇게 이유가 많죠. 왜죠? 죄가 없다고 끝까지. 근데 예수님 변명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말씀하실 게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뭐 처음 들었던 내용이 제 얘기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다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생략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생략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억지로 이 만든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대부분이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분들이 오셨네요. 가정을 책임지거나 여러 가지 책임지는 인생들을 살고 계신 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참고 버티는 것들이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참고 버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참고 버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의 가정이 부유해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 내가 참고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쓱 들러보시겠어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이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찾아오기도 힘든 분이에요. 심지어 주차도 어려워서 진짜 여기 오기 어렵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그 사명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 인사해 볼까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는가?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버티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오면 어떻게 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다 안 되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자살률 1위죠. 이 지표는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사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극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놓치지 마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만 하면 그곳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할 지체들을 보내주십니다. 혹시 그분이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쓱 보세요. 네. 없다면 저는 참 놀라운 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사람이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요. 혹 오늘 어려움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편 그럼 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형으로 가장 저주받게 만들려고 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진지하게 찾아봤어요. 10절 말씀을, 혹시 10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보겠다. 시작. 이는 그가,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준 이유가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시기. 웃기죠. 시기란 단어가 자주 쓰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젤로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 뭐 있죠? 젤러시가 여기서 발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예요. 곧 부러워하는 것. 한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행어가 있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어 뭐죠? 부러우면 다들 옛날 세대 맞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를 알고 있어요, 다들. 진짜 부러우면 큰일 나는 문화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냥 부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부럽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 장점이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 지면 큰일 난다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한지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한 이 시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많은 헬라어들은 이 젤로스라는 걸 쓰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푸도노스라는 헬라어 말을 쓰는데 불쾌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쾌감 플러스 분노,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은 투기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시기는 푸도노스라는 헬라 말인데 불쾌감을 일으키는 시기심이에요. 근데 이 불쾌감을 일으키는 누군가가 미운 시기심은 반드시 사고가 발생됩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끝납니다. 예수 믿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한 시기심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지점이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내가 쟤보다 조금 잘 살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행복하면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얘보다 조금 더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팀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근처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팀을 왔다 갔겠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매우 낮고 계속 비교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창궐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늘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것들을 해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등감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심지어 저는 마이크도 안 들고 PPT 했어요. PPT 뒤에서 PPT. 처음에 저희 그 예배 때는 이 에피소드를 나중에 편집이 가능하면 편집해 주세요. 예배를 했는데 신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광고를 딱 하나 했어요. 밖에다가 그 뭐라고 그래요? 현수막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그 밖에 신촌 오거리 앞에다 요거 하나 놓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면 진짜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2명 오더라고요. 예배 때 2명. 그래서 전임 대표 전영호 목사님이랑 이거 과연 예배를 해야 되냐, 진짜 해야 되냐. 그때 전 뒤에 PPT하고 이재용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제 사장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한 분 오신 거, 그날은 한 분. 한 분이 중간에 찬양하다 나가셨어요. 전화 받으러. 그래서 뒤에 있다가 PPT 넘길 게 없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를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갔다 와도 되겠다. 충분히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갔다 편하게 왔는데 그분이 손 들고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PPT 안 넘어가고 계셨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이 예배는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정말 상관 있는 예배였던 거 제가 참고 있었어야 돼요. 그 한 예배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는 정말 그 한두 불의 탁월한 예배자를 통해서 1년을 버티고 사라졌어요. 예. 저희 팀원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조세아 간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눈에 보이기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멋져 보이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행히 제가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 저를 아무도 안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사고 없이 20년을 있습니다. 다행히. 서로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저는 되게 그 중간에서 사랑도 받고 얘기도 중간에서 많이 들어주고 참 감사했어요. 탁월하지 않은 여러분 복일 수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전히 꽤 많은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인정받는 유명해질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곳이 사역단체면 안 돼요. 그런 곳이 예배 인도하고 예배 공동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이 그런 데면 저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만큼 예수님은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탁월하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성 문제로, 재물 문제로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주인공 되려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와서 내 자리를 뺏으시고 나의 죄 문제를 말씀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도 밤새 신문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제 감명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진 만큼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예수가 다시 주인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그 은혜로 새로워졌으면 저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으로 놀란 게 뭐였냐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이 뭐였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1절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걸 베드로가 알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22절에 예수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베드로는 지만 지금 구원받고 기쁘게 살면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요한을 질투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서로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완벽하게 달라질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세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일로 와. 너무 웃기죠.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님 길 따르기로 결정하고 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눈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고 요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눈에. 그러니까 예수님 쟤는요. 예수님이 너나 잘해. 일로 와. 일로 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부활하신 주님 만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보시라고요. 여러분 제 말도 들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보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명 받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주님 쟤는요. 내가 쟤보다 그래도 좀 난데 쟤는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보다 대단히 탁월하고 유명했던,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죽이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모든 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명절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길 요구해요? 바라바죠. 근데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아니요. 대제사장들이 이미 심어놓은 거예요. 이미 부추겨서 바라바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라바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야 바라바는? 바라바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바라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만 남았어요? 빌라도 선택만 남은 거예요. 빌라도 선택하면 끝인데, 근데 예수님이 무죄라는 건 빌라도가 알았죠.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나와요. 풀어주라고. 그래서 쪽지를 이렇게 줘요. 쪽지를 쭉 주거든요. 빌라도가 보고 풀어주면 안 되겠다. 정말 풀어줘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당연히 풀어줘야 할 예수님이 하려고 했는데 바라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바. 빌라도가 그냥 바라바 선택합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13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14절에 빌라도가 피할 길을 하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무리가 더 크게 소리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빌라도가 자신의 선택이 어쩔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리의 만족을 위하여.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선택으로 빌라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치 이거는 뭐 생각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죠. 악인이 되었어요. 악인.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이 선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 무리가 원하니까.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변명하게 돼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이 우리를 예수님과 가장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죄는 내가 선택한 죄예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없더라고요. 내가 죄 짓기 마음 먹은 거예요. 그냥. 어떤 죄는 어떤 죄가 하루 종일 짓는 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운 죄는 하루 종일 미워요. 그 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 마지막 기회에 놓쳤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지 않았지만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억지로 끌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 질 힘이 없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건장했겠죠. 구레네 사람이니까 건장했어요. 끌려가서 십자가 대신 지어요. 피 잔뜩 묻은 십자가 지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순종하고 그냥 십자가 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끌려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복음으로 사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오늘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억지로 끌려온 분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웃긴 건 이 구레네 시몬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루포가 사도행전에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좋은 사역자.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나의 영적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신기하죠. 그냥 구경하다 끌려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분의 삶을 동참한 건데 그 십자가에 동참한 건데 인생이 달라져요. 그 가정이 달라지고 이 루포를 통해서 이 가정이 완벽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억지로 끌려오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달라질 기회예요. 회복해야 될 기회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등장했던 세 부류의 인물들을 점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중에 나는 어디 있나? 첫 번째 빌라도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하고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우리를 예수님과 가장 멀어지도록 스스로 예수님 외면한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죠. 스스로의 종교성이 갇혀서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 봤어. 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누구보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몰라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니까 누군가 나의 신앙과 나의 죄 문제를 건드리면 그 사람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원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을 건드리면 그 사람 우리 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니까 예수님보다 내 명예와 자존심, 오늘 나를 나아가게 하는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무리들입니다. 외치는 소리들. 대부분 뭔지도 모르고 외치는 소리에 주목하다가 그냥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죠. 어느 정도 흔들리냐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누군데? 심지어 누군지 모르는 구레네 시몬은 끌려오죠. 뭔지 몰라요. 군중들은.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다 보면은 뭐까지 안 들리냐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곁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외치니까 가장 존귀하고 이 아름다운 것들이 훼손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치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 셋과 좀 다릅니다. 아니요, 저도 있더라고. 셋 중에 하나. 물을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갈 건지. 사랑하는 화요배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십자가 설교를 하는 건 저에게 너무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엎드려. 죄송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아니요. 근데 왜 전하세요? 그렇게 살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저를 부르신 사명이니까. 선택은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선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선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택하고 세상에 말하는 이 부로 귀결되는 가치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들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를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을 같이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와 십자가, 그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4월에 또 만날 텐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십자가 예수의 길로 걸었는데 고난 중에도 기쁨이, 고난 중에도 은혜가 경험한 우리의 나눔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주님 그 사랑으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결단한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와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십자가를, 그 복음을 선택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 땅을 하나님대로 세워가는 귀한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인과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 기도를 좀 확장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게 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터인데,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삶을 살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일터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복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함 중에 노래를 사용하시고 우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질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과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은혜 받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선택이 예수와 십자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예수님 아닌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선택한 만큼 복이 되어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그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나누어지도록, 누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 흔적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십자가의 전달자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로 충만케 되어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선택한 아름다운 예배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공식적인 예배는 마쳤고요. 4월 광고는 우리 30일 화요 예배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그 빈들의 성찬이 열린다를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를 보냐면 이것을 라이브로 우리 회중들과 녹음할 시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시니까 더 크게 불러주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찬에서 조금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정리가 가능하시면 정리하시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 뵙겠습니다.